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한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이 드디어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 2분, 전사님 2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새로 일꾼이 올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4분이 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아주 기대는 했지만 실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담이 느껴지는 거 있죠. 너무 많이 복이 임할까 봐 부담드려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2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세움동산 파송 명단을 한번 적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명단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른이 몇 명이에요? 31명. 3페이지 주보 3페이지. 영유년부는 몇 명이죠? 7명. 초고등부가 4명. 그래서 우리 작년이 31명하고 영유년부 초고등부 합쳐서 11명이에요. 현재 42명인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어느 분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세움동산교회 간판을 보고 안산동산교회에서 파송한 줄 알고 안산동산교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전화해서 이제 주 목사님 연결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교회가 곧 폐쇄되는 교회가 있어서 다 오게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아니래요.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그랬대요. 얘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아주 예상은 되죠. 임금각처에 예비된 영혼이 올 줄로 믿는데요. 이제 우리 31명 또 11명에서 42명인데 5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더 기도해 주시고 여기 명단에 오른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오후에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제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분이 세움동산을 위해 헌금한다고 그러고 200만 원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시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인데 뭔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자꾸 들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재직 수련회 때 아주 큰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교육자들을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은 정말 기회였습니다. 공동의회 했거든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15억, 올해보다 8% 인상해서 15억이 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2024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열심히 살지만 힘들 때. 이 제목은 멋있는데 본문하고 매칭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제목이 힘들어서 그런지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제목을 우리 박영 전사님이 낸 제목을 설교자회 때 채택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우연은 없다, 분명히 이 제목을 주님이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첫째 주잖아요. 지난 11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요? 이제 힘든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경우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글을 보세요. 여기 이제 성맥 14기하고 여행을 갔더니 저런 게 있어서 찍었어요. 힘들면 힘내지 마. 힘든데도 더 힘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면 힘쓰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힘을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볼까요? 2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아홉째 해 10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날짜를 특별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날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 상태로 있는데 그 날짜가 바로 아홉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에요. 언제부터 아홉째일까요? 이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 그러니까 시드기 왕이 즉위한 지 9년째가 되는 날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날짜를 특별히 기억하라 그래요. 2절 볼까요? 24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네, 날짜란 단어하고 오늘의 이름이란 단어하고 또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갖고 왔다 그랬죠. 이게 다 같은 언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똑같은 단어를 세 번 쓰는 거예요. 날짜, 곧 오늘의 이름, 오늘. 그걸 어떻게 기록하라. 기록한다는 것은 그냥 아주 철피를 가지고 돌멩이에 새겨라 그런 뜻이에요. 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치스러운 날을 국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그게 금식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1장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회개 안 하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계속 선포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너희들 듣지 않았지? 이제 그날이 왔다. 근데 이게 누가 쓴 거죠? 에스겔이 썼잖아요. 어디에 썼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한 것은 그냥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더 보여주는 게 가까이 왔다는 단어예요. 가까이 왔다. 우리 4번을 보여주시면 이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에서 보면 안수하다는 단어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 안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동물에게 안수래요. 왜 안수하는 거죠?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가서 이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하다 할 때 단어가 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안수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비유해요. 이제 왜 이런 비유를 쓰냐면 11장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기억하시나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11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 계속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망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도시 가마가 있고 우리들은 그 가마 안에 보호받는 고기야. 그리고 우리는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은 망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안 망하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이상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니네 죄 짓기 때문에 망해. 빨리 돌이켜 회개해. 그런데 어때요? 우린 절대 안 망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거든. 예루살렘은 사실은 천혜의 도시예요. 그래서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 망한다 그러는데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니네 끝났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가마와 고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이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이에요. 가마 하나를 골라, 그리고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넓적다리 어깨고의 모든 좋은 동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뭐예요? 반전의 하나님이죠. 지지난주에. 그 다음에 뭐냐면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라. 왜 꺼낼까요? 다 심판하려고. 제비를 뽑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골라서 포로 되고 포로 안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뭐예요? 몽땅 다 심판한다는 거. 왜일까요? 저까지만 보고 한번 성경 본문을 볼 거예요. 꺼내라 6절이에요. 덩이를 꺼내라.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들이 함부로 피를 흘리고, 피는 덮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거예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죄를 계속 짓는 거죠. 8절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최소한대로 피를 덮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피를 흘린 성읍, 살인을 함부로 저지른 그 성읍.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야?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저 그림 볼 거야. 아까 이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고기를 건져내서 다 심판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솥도 가마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쌓아라. 왜냐하면 고기를 삶을 때는 어느 정도 화력이면 되지만 저 가마 자체, 솥 자체를 완전히 녹이려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태우고 다음 노래 가마가 빈 후에 고기들을 꺼내서 다 없앤 다음에 이제 그 가마를 불태워서 완전히 녹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볼까요?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녹슨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동안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하나님 볼 땐 야, 그 예루살렘이 죄로 가득했어. 녹슨 가마처럼 거기다 음식 넣으면 녹 때문에 못 먹어. 그걸 끓이면 다 녹이 묻어나서 먹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루살렘 자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네, 완전히 솥을 다 불로 태워서 그 녹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닦아도 안 되니까.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거룩한 성화인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요 12절이 제목을 만든 그 내용이에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다. 그 피곤하다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3번을 보여주시면, 자,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다른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곤비하다, 괴롭히다, 지치다, 참기 어렵다. 한마디로 뭐예요? 미가서에선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워진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기만 하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죄도 문제도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끝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육체는 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행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가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 죽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도 나올래? 이래.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좋아. 근데 네 얼굴은 왜 그래? 이렇게 묻잖아요. 좋다면서 네 얼굴은 왜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얼굴에도 행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우리가 잘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을 위해서는 닦아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솥 자체를 다 녹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리개척 직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하나둘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 노성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내가 볼 때는 노수로 된 벽이 내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 완전한 진노, 완전한 그런 새로운 뭔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거룩한 성화인데 어떻게 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13절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낸 다음에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요 어느 정도냐면 14절 진짜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이키지도 않겠다, 아끼지도 않겠다, 뉘우치지도 않겠다. 영어로 이렇게 낫이죠. 낫 세 번을 강조하는. 난 다시는 이제 안 봐줄 거야. 끝까지 내가 다 분노를 쏟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우리 교회 내치 갈 때마다 영상을 보는데 그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들어 때리잖아요. 아시죠? 그 채찍은요 그냥 단순히 가죽이 아니에요. 끝에 갈고리가 붙어 있어요. 짐승뼈나 갈고리 붙어서 딱 치면 살에 박혀요.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40에 하나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히 너덜너덜하죠. 그 영화에 보면 뒤집어 놓고 또 앞을 때리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난 그거 볼 때마다 야, 이 새끼들아 좀 그만해라 그러고 싶어. 네? 설교 시간에 좀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야 임마 좀 그만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조롱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거기다 예수님에게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은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아픔 겪으면서 왜요? 그걸 부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를 너무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지적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괜찮았는데, 지난 11개월 동안 괜찮았는데 안 괜찮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가까이 왔다 12월 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요. 다만 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요 우리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더러운 것을 시작.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은 별 효과가 없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하게 될 때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결정적 행동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해, 우리는 안전해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6번을 볼까요?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예루살렘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던 것, 실상은 썩은 동아줄이었건만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천혜의 요사였던 예루살렘도 실은 녹이 슬어 그 고기를 지켜줄 수 없었듯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견고할 것이라 믿고 의지하던 녹슨 가마는 언젠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계속해서 돌이켜라, 내려놔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오간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자기 간증을 좀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간사님이 2019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자랑을 꺾으셨대요. 소화불량이 시작됐고 3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쓸개를 떼어냈어요. 쓸개 빠진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꺾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치과 기공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했는데 자격증도 있었는데 보건법이 바뀌어서 그거를 3년마다 취업생활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선교단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결국은 면허가 취소되어서 자기 학벌을 꺾으셨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비를 모아서 300만 원이 잔고가 돼서 너무 신났대요. 왜냐하면 평생 그런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왔대요. 아들 이번 달 카드값이 빵빵하게 생겼다. 300만 원만 보내주라. 그래서 3명 보내주고 나니까 1200원 나왔대. 재물을 꺾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나름대로 찬양단 출신인데 CCM의 혁신, 최초, 선구자 등등의 수식어 보는 멋짐의 상징, 그런 찬양단이 있었어요. 선교단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가 확산되고 한국 교회 내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로가 찬양단에서 터진 거예요. 의혹, 추행, 불투명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고 해서 오간사가 저런 미투 운동에 걸렸나? 오간사가 아니라 오간사가 속했던 찬양단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므로 자기 자랑하던 찬양단이 불명예를 겪으니까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오간사한테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자랑을 꺾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중에 오직 하나님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100%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시철에 자녀의 성적 때문에 많은 가정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믿습니까? 당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 100%라는 것은 늘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내가 11개월 동안 그렇게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녹슨 예루살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모든 아픔과 고난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짧게 보면 우리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너, 네 아내가 하룻밤에 죽을 거야. 근데 죽어도 울지 마. 그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먹지 마. 그래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도록 행동해.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너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럴 때 네가 이야기할 게 있어. 자, 먼저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런 표현을 써요. 16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사실 에스겔이 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고 예루살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울지도 못하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것이다. 2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없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네,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눈에 넣기도 아까운 그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럽힐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13절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거가 심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끝장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우리는 이 에스겔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뭘까? 우리 마지막 7번 박스를 보고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른 이는 에스겔만이 아니다. 그의 고통은 신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에스겔의 황량한 집에 모여들었던 포로들을 포함하여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네, 와서 질문하는 왜 당신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냐?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가 죽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애들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드신 분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녹슨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을 주셔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손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점검하시고, 만약에 정말 내가 잘못된 예루살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다면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스스로 힘으로 안 됩니다.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살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쓸데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들었던 지난 11개월, 12월에 여러분 해결하시고 정리하시고 2024년부터는 정말 매일 매순간이 신나고 행복한, 주님 약속한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기뻐하는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